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1절에서 기록된 특별히 유다가 예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남자 동생들 4명이 등장하는데 그 4명 가운데 마지막 4번째가 유다인데 그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4명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동생이 야고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1절 끝쪽에 있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심이라고 번역된 1장 21절에 기록된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다서 자체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이스라엘의 이 신약시대를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말기에 그들이 계속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계속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간기라고 하는 약 400년 동안의 이 기록이 빠져있는 이 기간도 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저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이렇게 포로 생활을 연속해서 저희들이 포로 가운데 있어야만 했고 지금도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포로의 생활 같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또한 앞으로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유다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라고 번역된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키셨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만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들, 그리고 이 혈통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진리를 이탈한, 그러니까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기 위한 이 탐욕스러운 거짓된 가르침, 이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우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힌 것은 혈통적인 어떠한 특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내세워서 마치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겸손은 거짓 영적 권위를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던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혈연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요 가족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오셔서 뭐 그분들 가운데는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정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식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오셔서 실천 신학을 강의하시던 그런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교수님들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강의도 매우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천 신학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강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제로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던 그런 목사님이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자 필수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강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도 앞선 선배들에게 배웠던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교회를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고 일꾼이 없어서 또한 어렵고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일단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전사님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먼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전도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만으로 개척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먼저는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시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년, 2년, 3년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졌다라고 할 때 뭐 적어도 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여겨진 그때가 되면 이제 그만 가족들은 원래의 자리로 섬기던 교회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사님 또는 사모님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 관계가 교회의 성장을 막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성장을 막고 성도가 하나 되는데 저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배종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진행하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가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있는 것이 좋겠느냐. 제가 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앞에 있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빠지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먼저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이제는 새로운 목사와 함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또 한 번 주일날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교인들을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 나랑 가깝다고 해서 편애하거나 하는 일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지키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쉬운 성경은 조금 좀 쉽게 번역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이 부분을 함께 연결을 시켜서 이러한 지키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 이분들의 공통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제대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권, 자신들의 어떠한 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거지 하나님의 지키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2절에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3가지를 강조합니다. 쉬운 성경은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사랑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 또는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지키는 자, 그가 곧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금이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